이 시간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너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아침의 제단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로 새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은 나의 생존 전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탐험가이고 방송인인데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극한의 정글과 영하의 설산, 그리고 척박한 사막 등에서 살아남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또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어 그릴스를 자연을 정복한 생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어 그릴스는요, 자신의 자서전하고 또 많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낙하산 사고로 척추뼈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겪었을 때와 또 에베레스트 산에서 죽을 뻔했던 그런 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런 모든 사고 속에서 자신이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생존 기술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으로 이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생존 전문가로 불렀지만 정작 베어 그릴스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생존 전문가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또 불안함이 엄습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 부딪히고 또 막다른 골목에 있고 극한에 달았을 때 그가 이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존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인정하는 생존 전문가조차 진짜 생존 전문가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생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자, 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혼의 깊은 절망과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때론 극한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하루가 사실은 수많은 위험과 문제들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낸 이 하루는, 평범했던 이 하루는요, 수많은 위험들 속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아슬아슬하게 그 모든 위험을 잘 피해 왔기에 오늘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아주 잠깐의 오차가 발생되면요, 우리는 사실 많은 문제와 또 위험 속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과 문제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얻게 된 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어떤 밤을, 인생의 곤고하고 인생의 어두웠던 그 밤을 통과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잘해서 혹은 나의 성과 때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편 124편은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광야와 골짜기, 도적과 들짐승의 위험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고향에 가는 길 같아서 설레고 또 기쁜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길에는 강도떼가 숨어 있거나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고요, 한낮에 살인적인 태양볕과 또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기온이 갑자기 급감하면서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밤의 추위를 맨몸으로 또 견뎌내야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길은요, 생존을 위한 길, 또 그 길에서 반드시 생존해야만 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는 설레임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길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표면상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서사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수르와 바벨론, 블레셋과 같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여 멸망할 뻔했던 순간들을 시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것은 군사력이나 외교력,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사냥꾼의 올무를 끊어주셨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손으로 건져 올려주셨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문학적인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우리를 산채로 넘겨 삼켰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5절에도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말하는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경험했던 문제들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경험했던 문제는 나라가 망하고
또 나라가 멸절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불가항력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 올무에 걸렸다고 상상해 보면요, 그 올무에 걸려있는 짐승이 그 올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발버둥치고 퍼덕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움직이고 퍼덕거릴수록 이 올무는 더 옥죄어지고 더 타이트하게 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을 파고들어서 다리가 잘려지거나 혹은 숨통을 조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 덫을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빠른 새라 해도, 또 부리가 튼튼한 새라고 해도 이 올무를 빠져나가거나 이 올무를 끊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마음씨 좋은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올무를 직접 손으로 풀어주지 않는 한 이 동물은 이 올무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꽤나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이 사냥꾼과 올무의 관계로 보면요, 사실 올무에 잡혀있는 새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열심히 발버둥치고 또 열심히 노력했고 그 외세의 침략, 또 이방 나라의 침략에도 열심히 맞서 싸워서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꽤나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힘을 압도하는 힘이, 또한 그들의 힘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침공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속수무책일 뿐이었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올무는 더 옥죄어들어서 그들의 살갗을 파고들 뿐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나의 노력과 자구책으로 어느 정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 나의 영혼에 찾아온 진짜 문제, 이 영적인 문제에는 마치 덫이나 올무처럼 우리가 발버둥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게 되고 더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구책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최근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오래전 박진영 씨가 어느 예능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심장이 왜 뛰고 있는지 궁금했다라는 거죠. 다른 신체들은 나의 의지로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발과 눈과 귀,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들으려면 들을 수 있고 보려면 볼 수 있고 손가락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만큼은 나의 의지로 컨트롤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이 도대체 왜 뛰는가가 궁금했다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쯤 신이 존재하는구나, 그 신이 누군지 궁금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 비해 120% 이상 좋은 열매를 얻었을 때 그것은 분명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도와주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여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 단 한 가지만이라도 빠졌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만약 이 연예인 수습생들 또 연예인 준비생들 만나지 못했다면, 혹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다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뜻과 계획 속에서 톱니바퀴 맞물리듯 돌아갔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조금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박진영 씨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에서 다윗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산채로 삼켜졌을 것이며 물이 영혼을 잠갔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요, 비록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만약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지 않고 나의 삶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나의 하루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디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를 묶고 있던 올무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 올무를 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나 열심의 결과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올무는 끊어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올무가 끊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덫에 걸린 동물이 구출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밖에서 끊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14절에서 15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갑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완벽한 생존 전문가로서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올무와 같은 문제와 고난이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시며 보호자이시며 생존 전문가이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올무와 같은 덫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뒤에서 밀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더 먼저 알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미미 선교사님, 관절 염증으로 인해 심한 통증으로 수술 받으셨습니다.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혁 집사님, 언어 기능과 오른쪽 손과 발의 움직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키 성도님, 머리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6월 18일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미셸 성도님, 7월에 예정된 골수 이식을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민선 성도님,
6월 16일에 14차 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주님, 우리 김미미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관절 염증으로 인한 심한 통증이 있사오니 성령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종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뇌출혈로 아버지 하나님 재활을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언어 기능과 오른쪽 손과 발의 움직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키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에 튜머가 발견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미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에 아버지 하나님 예정되어 있는 골수 이식 수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합병증과 부작용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민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4차 치료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주님 의로우신 손으로 환부의 손을 얹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